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탄식 소리가 그친 세상이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인내가 이제 막바지에 달한 듯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빛으로 살아왔는데 코로나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이 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울음과 고통 소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IT는 11년 만에 찾아온 규모 7.2의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망가진 집만 해도 13만 채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제 TV에서 IT를 보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집이 없으니까 땅에 놓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가 가득한 흙탕물에. 그러니까 서서 비를 맞으면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봤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불을 하나 땅바닥에 깔아놓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 아이가 누워있고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IT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오니까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IT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런 거적대기 하나 덮고 풀 위에, 그나마 풀이네요. 네, 또 다음. 네, 구호물자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또 다음 장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부상자가 많아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저렇게 침대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어제는 비까지 오니까 정말 사람이 누워있을 수도 없잖아요. 왜 덮는 게 없으니까. 또 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죠. 탈레반이 재집권해서 지구촌이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20년의 전쟁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부가 두 손을 들었어요. 미군이 20년간 개입하면서 1조 원이 넘게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정부가 부패해 있어서 온전히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이렇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군인이 있는 것인지. 탈레반에서는 미군이 개입하자 민병대를 창설했어요. 새로 군대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별 볼 일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민병대가 20년 만에 정부군을 이겼어요. 정부군은 30만 명이고 민병대가 20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 그래도 정부군이 많잖아요. 근데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손을 든 거죠. 대통령은 차량 4대에 현금을 싣고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무슨 뜻입니까? 탈레반이라는 뜻은 학생, 지식의 추구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탈레반 하면은 막 폭동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식을 추구하는 학생,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학생들 이런 뜻입니다. 신학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탈레반이라는 말의 뜻이. 탈레반 단어만 들어도 막 으시시 하잖아요. 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신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르카를 입게 하죠. 온 몸을 천으로 뒤집어 쓰고 눈도 그냥 망사로 이렇게 가려서 여자들은 살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12살 이상 여성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여성 공무원들은 다 해고됐어요. 심지어는 저 여자가 가늠했어 하고 한 남자가 이렇게 지적만 하면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지적만 하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진짜 그랬는지 재판도 하고 증거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여자 가늠했다. 그럼 그냥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남성은 턱수염을 깎지 말라고 해서 탈레반이나 그 나라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수염을 막 길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5번 모스크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하루에 5번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장사나. 굉장히 정말 극단적인 그런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탈레반 20년 만에 다시 집권을 하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그 악몽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번에 어떻게 여성들을 대할 건지.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네. 탈레반이 재집권했다고 그러니까 미군 비행기에 저렇게 많아서 앉을 자리가 옆에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6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수송기에 꽉 채웠어요. 저기 다 못한 사람들은 비행기 위에 이렇게 날개 위에 올라가 있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저기를 떠나고 싶어 한 거예요. 다음 장. 네. 보이죠? 여자들은 저 부르카를 다 써야 돼. 눈만 망사로 이렇게 하얗게 조금 앞에만 보이지. 뭐 하나 손이 그래도 나왔네요. 표를 내야 되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니 한여름에도 그렇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진짜 신이 저런 법을 정했을까요? 저런 옷을 입어야 하고 여성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바로 옆에 있는 주변국 이란 정부는 탈레반은 사이비 종교다. 그렇게 정부에서 선포를 했어요. 종교가 신념이 되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목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본문 앞에 또 다른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7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한테 찾아왔어요. 갈릴리 주변으로 왔겠죠? 왜 왔을까요? 시비를 걸기 위해서 왔어요. 시비. 예수님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려고 온 거죠.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바로 정결 논쟁이죠. 아니 당신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어요? 왜 법을 안 지켜요? 막 이제 뭐라고 하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위생에도 좋고. 또 중동 지역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거는 뭐 나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장로들의 어떤 전통, 장로들의 법에 그게 있는 거죠.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묻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막 굉장히 안 좋게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사람의 전통, 사람이 전해준 유전 그것만 급급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전해준 법 있잖아요. 모세 오경에 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고 이렇게 집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이제 잡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러나 일반 평민들이 의무적으로 100% 손을 꼭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언제 생겼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뭐 장로들, 오늘로 뭐 장로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나이 든 연장자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로 전해 내려온 것들 쭉 모아서 조항을 만들었어요. 구전 613개가 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안식일 조항만 해도 38가지가 돼요.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정한 것만 해도 38가지니 얼마나 섬세하게 조항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식사 전 손을 씻는 의무적인 거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됐는데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모든 유대인 가정에 다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당신들 속으로는 위선과 불의한 삶을 살면서 겉으로만 마치 정결한 채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인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은 그 가장 핵심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 그 조목,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도 본인들이 정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막 씌우는 거죠. 물론 손 씻고 밥 먹는 거 좋죠. 주의를 지키는 거 당연히 해야죠. 11조 생활 다 해야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이러다가 뭐 급하게 와서 뭐 이렇게 떡을 하나 집어먹으려고 한다든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못 지킨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도 다 율법 위에서 정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올가매는 그런 데만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유전, 그런 전통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마저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어떤 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냐. 이걸 위해 전 생애를 바치셨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도 계속 백성을 올가매고 율법의 참 정신을 회복하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이제 비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지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갈릴리, 저 아래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그냥 갈릴리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당신들에게 법이 뭐요? 사람을 살리는 거요. 사람을 죽이는 거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저 위에 두로 지역으로 가셨죠. 두로. 저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 시돈. 저 아래 대가벌 여기는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베 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딸 귀신 들린 것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죠. 나 지금 우리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줄 떡 그거 나누기도 바빠 이러시는데 막 여인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걸 보고 그 딸을 고쳐주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얘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법 정신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저기 두로 시돈 이방 지역에 갔더니 거기 사는 여인이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매달리는 걸 보고 거기에 놀라운 이제 이적이 일어난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아래 대가볼리 저 아래 있잖아요. 대가볼리.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 대가볼리에서 바로 갈릴리 쪽으로 가는 저 위쪽 이야기였다 그런다면 중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제일 아래쪽의 이야기죠. 대가볼리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죠. 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깨끗하게 딱 손을 대고 만지면 병이 쫙 나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떨 때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아, 병자는 저기 자기 집에 있는데 여기서 그 믿음을 보고 병이 나았다고 그 시로 병이 나으니라.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면 안수 기도 딱 해주고 병이 딱 나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데려가요. 무리를 떠나사.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이렇게 넣어요.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그리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딱 대요. 아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좀 미신 같고 유치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독특한 상황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는 그 시로 그냥 하혈병이 쫙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백부장 얘기할 때는 그래 네 믿음이 정말 크다 하고 말씀으로 탁 낫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데리고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귀에 이렇게 귀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넣고 또 침을 툭 뱉어서 혀에 손으로 이렇게 대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섬세한 배려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치유의 수단으로 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서 침이 3번 거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와 유다인 당시 의사들도 이 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글에 보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그의 눈을 치유했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침 뱉어서 뭐 치료하는 거 있나요? 네, 뭐 물리면 빨리 침 뱉어. 그래 안 부어.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거기 발라가지고 중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고대에도 그랬고 헬라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될 만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를 하셔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멋있게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그리고 이 귀에 손을 넣으시잖아요. 접촉하시잖아요. 만지시잖아요. 네. 말씀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시지만은 예수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법에 맞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간혹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 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한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초동교회 종로 3가에 한 큰 5, 600명 모이는 큰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거기 초등교회 그 전에 신익구 목사님, 어른 목사님 계실 때는 이제 그런 안수기도 같은 걸 안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무슨 목사님이 또 젊은 목사님 그것도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따로 모시고 와서 뭐 안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좀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 얘기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절함이 나는 꼭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드리면 되죠. 그럼 그분의 마음에 굉장한 뜨거움, 또 이 목사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간절함이 합쳐져서 더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손만 대도 뭐 병이 낫고 죄가 용서받는 받고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줬다. 아픈 귀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침을 뱉어서 자기 혀에 대주셨다. 엄청난 치료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보면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이제 뽑았습니다만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탄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아마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IT 지진 어제 비가 막 내리는데 서서 애 안고 이 비를 이렇게 애 안 맞게 하려고 밤새우면서 서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있을 데가 없잖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뜬 눈으로 밤을 어떻게 새우겠어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쉽게 말하면 이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나 하는 막 속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주님, 하나님 뭐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절규하시는 그런 탄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지만은 여전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은 뭘까요? 그냥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이제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무슨 뜻일까요? 열려라 이런 뜻이죠. 이 에바다는 열다, 해방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가 열릴까요? 귀가 열렸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너를 꽁꽁 올가매고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그거 열려라. 그 진리의 세계를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귀가 열렸죠. 그동안 소리를 못 들었는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입이 풀렸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어물어물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요. 자기도 말한다고 하면서도 잘 말을 못하고 듣는 사람도 잘 못 들어서
어눌하다 그렇게 말했죠. 안전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자기 표현을 못해요. 또 사람들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그가 이제 분명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건 원해요. 난 이건 싫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세상이 이 사람에게 열린 거죠. 듣게 됐고, 귀가 열려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말하게 됐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 혀가 맺힌 것이 풀리, 맺히다. 이게 호 데스모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매다, 데오,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매다, 메이다. 뭐에 매일까요? 속박되다. 그런 뜻이 속박되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죠. 뭔가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에 꽉 지금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에 풀려서, 그를 올가맸던 게 풀려서 그가 드디어 분명한 언어로 발음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 8월에 서대문구에 있는 이제 독서 마을 강사들 양성 교육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도 이쪽 하고 있는데, 종로에서는 제가 잘 안 해요, 강의를.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 가능하면 안 하고, 이제 제가 경기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데, 서대문은 이제 우리 같은 구는 아니니까 서대문구 강의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그 마을 강사들의 독서 양성 그 교육을 좀 해달라.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았는데, 16명을 줌으로 이제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들이 서대문구는 지금 6년 동안 이제 독서 토론을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줌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6년간 쭉 해왔던 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전부터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책을 읽었던 그룹을 묶어서 이제 이 마을 강사를 만든 거니까 한 10년, 뭐 15년 나름대로 계속 책을 읽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다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룹이 여러 개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제 방식으로 했더니, 아니요, no,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2주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하려고 준비해간 딱 이게 있잖아요.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몇 번 바뀌니까 힘들잖아요. 그날 쭉 분위기 있게 하려고 다 시간 계획이 다 있는데, 이건 빼주세요, 이건 안 하겠어요, 뭐 본인들 돌아가면서 이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이 독서 토론 7년 정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그래서 둘째 주에는 막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게 잠이 안 오고, 이거 힘들구나, 딱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드는데, 구청에서 제가 받아서, 서대문 구청 주무관하고 지금 계획해서 제가 하는 일인데 그만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제가 그걸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을에 그 학교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제도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이 무슨 뭐 돈 벌기 위해서 강의하러 갔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제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그럭저럭 이제 절충하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들을 귀가 없는 거,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럴 때는 뭐 말이 필요치 않으니까 제가 준비했던 강의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분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또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 또 발표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강의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저는 워크숍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 소그룹 토론 방법을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앞으로 막 그 방법은 온라인 때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이 오늘 7장 1절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딱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기 뭐 할아버지 뭐 조상 이 전에 내려오는 그것만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도 다쳤지만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죠. 아예 귀가 다쳐서. 입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입이.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을.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쭉 강의를 해보면 제일 재미있는 강의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얘기하게끔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금 몇 년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좋은 강의가 돼요. 그리고 약간의 코칭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진행 방식이 그렇죠. 막 무슨 강의를 쫙 한다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늘 들을 기가 없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듣지 못하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귀를 열어주셨고 거기에 입도 열어주셨어요. 이제 네 말을 해라.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껏 말해도 돼요. 그를 그렇게 격려하신 거죠.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15년간 운전수로 근무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뭐 여전히 어느 때처럼 정신질환자를 병동에 딱 내려주고 이제 가고 또 내려주고 가고 그랬죠. 근데 그때 누가 그에게 물었어요. 이봐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요? 왜요? 무슨 말이죠? 당신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운전수가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 병원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계속 이제 그 일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일로 그냥 일은 열심히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건강하고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이 건강한 정신,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나이 드시면 간혹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이제 치매가 혹시 올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치매 검사를 좀 예방하세요. 그러면 잘 안 가요. 보건소나 병원에. 행여 좀 겁나서 부담스러워서. 그럴수록 더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일만 그렇게 해왔던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최근에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학생 여자애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애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이 여자애는 공부를 좀 잘 못한대요. 근데 그 언니가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언니가 집에 있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를 돌봐야 된대요.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면서 혼자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뭘 못하나 봐요. 화장실도 때는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소리로 내고 있으니까 또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워서 어떤 시설에 맡겨놨다가 일주일에 이제 주말에는 데려와나 봐요. 아니 이틀 정도는 보고 또 데려놓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요 제가 언니를 이제 돌봐야 돼요. 그러더래요. 중학생.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중학생 1학년, 1, 2학년 그 사춘기 막 반항하고 막 이럴 애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공부도 좀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책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까요? 매일 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전혀 갖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어린 중학생 그 애가 자기가 나중에 부모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언니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여기에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이 사람들을 탄식하실 정도로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올바른 진리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뭘 보고요, 뭘 듣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이게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게 이 동물을 살리는 일인가? 이게 이 식물, 이 자연을 살리는 일인가? 이게 생태계를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죠? 연약한 사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고요, 빵 한쪽이 필요해요. 그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함께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 눈, 그걸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면, 내 방식과 좀 달라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덥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한두 달 후면 이제는 코로나는 감기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이. 근데 코로나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모두 숨막히게 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백신을 맞고 나면 그냥 감기 정도로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질 건지, 그의 귀가 들리는지, 그가 자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